오늘날 많은 사람이 지나갈 것을 영원한 것이라고 붙잡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귀한 생명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어에 바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busy. 바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네 글자 busy의 첫 글자로 만든 이 말이 누군가 만들었는데 와닿아요.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busy, being 존재하다, you 언더 뭐 아래에, Satan 사탄이죠. 그 다음에 yoke 명예, 멍에, 굴레, 속박 그런 뜻이죠. 그럼 저거 붙여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사탄의 굴레 아래서 존재한다. 바쁘게 산다는 것은 사탄의 굴레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깨우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바쁜 거죠. 주님의 복음 전파하기도 바쁜데 정말 왜 바쁘냐? 무엇 때문에 바쁘냐? 지나갈 것에 바쁘냐? 영원한 것에 바쁘냐? 지나갈 것에 바쁘냐? 바른 목적, 정한 목표도 없이 지나갈 것에 바쁘게 반복되는 삶, 바로 그것을 깨우친 말이라고 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주목할 만한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지나간 것에 붙잡혀 사는 사람, 또 지나갈 것.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영원한 것에 붙잡힌 여인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가에 피곤하여 몸을 잠시 거기에 맡기셨습니다. 그때 시간은 낮 12시. 사람이 다니지 않는 시간, 너무 뜨거워서 한 2시간은 낮잠을 자야 할 시간. 그런데 그 자리에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사람의 낯을 피하여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웬 남자가, 그것도 유대인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앉아 있으니 깜짝 놀라는 거지요.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이렇게 답변하죠.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이 어찌 사마리아 사람인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에 대답하시죠. 여기서 너를 가르치는 네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여인과 대화가 오고 가는 중에 예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다시와 영원히는 반대되는 말입니다. 다시 목마른다. 또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또다시 지나갈 것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내가 주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다시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영원히, 그걸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에 지나간 삶의 목마름을 겪고 있는 여인은 예수님께 구하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반복되는 그 또 낮 12시에 찾아오는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대화가 한층 깊어집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지나간 세월.
이 남편과 살아봤지만 또 지나가는 남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지금 여섯째 남편인데 그것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럼 일곱째, 여덟째, 왜 다시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나? 이 여인은 지나가는 것을 거두어내고 영원한 것을 내어주는 그분 메시아를 만납니다. 목마름이 길었습니다. 목말랐죠. 그래서 기다림이 드러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이 뒤집히는 말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되잖아요. 뒤집히는 말이 뭐예요? 나는 그분을 기다립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네가 기다리는 그가 나다. 이거 뒤집힐 만한 말씀이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히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거듭 목마르게 하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을 길러 오는 것은 그날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가 아니라 삶의 목적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동네로 빠른 걸음으로 옮깁니다.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을 만납니다. 와서 보시오, 와서 보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와서 보세요. 이 여인의 벅찬 감동의 말에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 여인 인생 망가진 사람이야. 저 여인의 말에 아무 의미가 없어. 할 수 있었던 따돌림을 받았던 여인이 담대하게 감동의 말을 쏟아놓잖아요. 그의 말을 다 들었잖아요. 그래, 그 표정을 보고 그 심장 뛰는 것을 보니 사실이다. 와서 예수님을 만났지요. 실로 남편이 다섯이나 지나간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람을 피하여 한낮에 우물가에 찾아왔던 여인,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어주신 주님을 만나고 확신에 찬 얼굴로 사람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 기피증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 앞에 서게 됐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였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연히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우연이라는 걸 담을 수 없습니다. 이 지나가는 것에 매인 여인을 만나 그 족쇄를 풀어주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죠. 요한복음 4장 3절 4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큰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상종하지 않으니까 그 옆에 요단강 옆길로 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관통해야 하겠는지라. 왜? 만날 사람이 있으니까. 한 사람의 여인의 심장을 관통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찾아와서 나를 관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그 과정으로서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목적과 목표가 좀 달라요. 목표는 궁극적인 것이고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 어디를 지나고 어디에 머물고 어디는 일어섰다 어디에서 넘어졌다, 그것이 다 목표입니다. 목표를 수없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느 목적지를 정하고 가는 길에는 수많은 목표 지점을 지나가게 되는데, 서울서 부산까지 가려면 예를 들어서 대전이라는 목표를 지나가야 돼. 뭐 다른 길도 있겠지만 대전을 안 가면 부산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전을 안 가면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림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됩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인생 정거장을 경유합니다. 수많은 인생 정거장. 좋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군요. 신학연구원이며 저술가인 토니 라인케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목표가 하나님의 손길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 목표는 너무 하찮은 것입니다. 좀 다시 쉽게 바꿔볼까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는 목표는 하찮은 것입니다. 그래, S대학에 들어가야 되겠다. 목표를 잡았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는 목표는 하찮은 것이다. 다시 묻는 거죠. 왜 거기 가려고 하지? 그래야 출세하지요. 왜 출세하려고 하는 거지? 자, 주님이 계속 물으시면 목표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표에 붙잡히지 않으면 하찮은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 지나가요. 정욕도 지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생명의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말로만 던지시는 분은 아닙니다.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손과 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는 희생하는 사랑이 없이는 박을 수 없는 못이 박혀 있습니다. 양손 그리고 두 발, 그게 못이 박혔잖아요. 이거는 희생하는 사랑이 없이는 박힐 수 없는 못입니다. 일을 많이 한 손과 발에 흔히 뭐라고 그래요? 뼈 빠지게 일을 한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혔다 그러잖아요. 못이 박혔다. 오늘 성찬으로 오시는 말씀이 있어서 이야기 한 가지 담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60년대 초 일본의 어느 인류 대학교 졸업생이 대기업인 한 회사 공채 시험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2,000여 명이 응모했고 30명이 마지막 면접에 서게 됩니다. 그 면접 치르는 날입니다. 이 청년이 면접위원들, 특히 그 앞에 사장 앞에 섰을 때 사장은 이 청년의 지원서를 한참 살펴보고는 시험 점수가 좋군. 그리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사장은 이런저런 질문을 한 후에 청년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어머니를 목욕시켜 드리거나 발을 씻겨 드린 적이 있었습니까? 사장의 질문에 청년은 무척 당황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유, 이제 난 떨어졌구나. 대답을 하죠.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요. 거짓말 했으면 안 됐겠죠? 안 됐죠. 거짓말 했으면. 거짓말 안 했으니까 붙었죠.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등을 긁어드린 적은 있었나요? 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등을 긁어드리면 어머니께서 용돈을 주셨습니다. 잠시 후 사장은 면접관으로 함께한 전무와 상무를 불러 무언가 귓속말을 나누었습니다. 면접 시간이 끝난 후 상무는 최종 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보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도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자 상무가 청년을 따로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의 특별한 지시사항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여기에 오십시오. 하지만 사장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를 목욕이나 발을 닦아드린 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내일 오시기 전에 꼭 한번 어머니 발을 씻겨드린 후에 사장님실을 방문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아갈 듯한 청년,
기뻤습니다.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를 쉬게 해야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너무 뼈 빠지게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품을 빨아 그 아들을 키웠고 평생 학비를 댔습니다. 아버지는 이 청년이 태어나고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의 바람대로 그는 도쿄의 최고 명문대학에 합격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이제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학비가 어마어마하게 그동안 들었습니다. 한 번도 어머니가 힘들다 한 적이 없습니다.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아들이 대뜸 어머니 발 씻겨드릴게요. 왜 갑자기 발을 씻겨준다는 거냐? 마음은 고맙지만 내가 씻으마. 한사코 발을 내밀지 않으셨습니다. 청년은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려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그러자 어머니의 태도는 갑자기 바뀝니다. 두말 할 것 없이 문턱에 걷어앉아 세숫대에 발을 담갔습니다. 청년은 오른손으로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발등을 잡았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가까이서 살펴보는 어머니의 발, 자신의 발과 너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앙상한 발등이 나무 껍질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무 껍질. 어머니, 그동안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이제 제가 은혜를 갚을게요. 아니다, 고생은 무슨 고생을. 어머니, 오늘 면접을 본 회사가 유명한 회사거든요. 제가 취직이 되면 더 이상 어머니께서는 고된 일을 하지 마시고 집에서 편히 쉬세요. 아들의 손에 엄마의 발바닥이 닿는 그 순간 청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발바닥은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피부라고는 할 수는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이 발바닥에 닿았는지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발바닥에 굳은 살 때문에 아무런 감각도 없으신 것이었습니다. 청년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더 깊숙이 숙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참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북받쳐 오르는 울음을 간신히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그러나 감출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들썩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쪽 어깨에 어머니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부드러운 손길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발을 다 씻겨드린 후 어머니의 발을 끌어안고 목을 놓아 구슬피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울음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이튿날 청년은 약속한 회사 사장을 뵙고 사장께 말씀드리게 됩니다. 어머니가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사장님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을 저에게 크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만약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머니의 발을 만져볼 생각도 평생 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불효자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셨고 크나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어머니 한 분밖에 아무도 안 계십니다. 이제 정말 어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 제가 지원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철저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청년의 어깨를 도닥거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문대학의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 우리 회사의 수석으로 입사한 것 또한 자랑입니다. 지금 바로 인사부로 가서 입사 수속을 밟도록 하세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담은 손과 발에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을 담은 그 발이 남긴 발자국은 지나가는 발자국이 아니에요. 남는 발자국.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손과 발을 주님의 손과 발로 사용하십니다. 여기에 뒤에 것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앞에 있는 것을 잡게 하시려 그 손과 발에 영원한 사랑, 믿음, 소망을 담아주십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것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주께서 다시 주신 존귀한 생명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것에 목숨을 걸지 말자. 오직 영원한 것을 입혀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또다시 출발선에 서야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성찬은 몸으로 오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귀로 듣게 하신 말씀을 전했지만 몸으로 오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몸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간증을 마지막 한 절을 담고 일어나십시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